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인지 알고 깨달으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왔는지 주님께서 더욱 잘 아시오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그런 은총의 역사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묵상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 읽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깊이 경험하고 그 주님 계속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39장입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서요,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죠. 만사형통.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잘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그 외에 많은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당장이라도 내 인생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좋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만사형통의 기적 어떤가요? 여러분 안에 늘 이 만사형통의 기적이 늘 있으신가요? 현실에서는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특히나 저의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만사형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역시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각자마다 힘들어합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만사형통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신세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을 따라서 진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어요. 6절까지 읽었지만 이 39장 전체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한 자. 그리고 39장 전체를 살펴보면 그 전체에 걸쳐서도 요셉의 형통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이 요셉을 보니까 노예이지만 이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요. 가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삼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모든 소유를 위탁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중대한 일을 맡겨준 그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충성합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 39장 그 뒤에 23절부터 보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감옥에서 형통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번에는요 또 그 감옥의 대장인 간수장이 요셉을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요, 옥중 죄수를 누구에게 다 맡기냐면 요셉의 손에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해야 하는 그 재반 사무 일들을 요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합니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보디발과 같이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 요셉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모든 일들을 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가요.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중대한 일을 위탁받은 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간수장은요,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너 이거 맡겨둔 거는 뭐 이랬니 저랬니 살펴보지 않고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인정받아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요셉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바로왕까지도 형통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형통한 자의 표본으로 삼아요. 형통한 자의 표본. 요셉에게 임했던 그 형통함이 나와 내 자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라는 염원을 담아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또 손주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이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형통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 손주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만큼 정말 그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형통한 자임이 확실한가요? 정말로 그 요셉에게 임했던 형통이 나와 내 자손에게 정말 임하기 원하세요?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요셉의 총명함에 대한 부러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쥔 요셉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요셉만큼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왕따당한 사람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몇몇 형들의 개입 때문에 그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이방 땅의 노예가 됩니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사랑받던 아들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형통한 자의 삶입니까?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삶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도 그래봤자 뭐예요? 노예의 신분입니다. 형통했어도 노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대의 나이에 헐값에 팔려서 가족도 없이 미래도 없이 평생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며 살아야 하는 이 운명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절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물론 여기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고 옥중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그래봐야 그는 부녀자 성폭행 미수범이라고 하는 전과자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에요. 아무리 그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버림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고 부녀자 성폭행 미수로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통이 아니라 먹통이고, 한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는가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끊임없이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 3절을 보면요,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보니까 이 사람의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거였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형통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시면서 요셉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그가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또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간수장 역시도 요셉을 좋게 본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이 친구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좋게 보고 모든 죄수와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긴 것이고 그에게 맡긴 것은 다시 살펴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는 비록 노예이고 그는 비록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형통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열심을 내고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해서 당연히 얻게 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형통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누린 형통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실패이고 절망의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가족의 손에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렸고 성폭행범의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형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같이 돈을 많이 벌고 학벌이 좋고 유명해야 형통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세상에 불만을 갖고 믿음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증오하면서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통은 많은 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능력,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든 없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가진 돈, 학벌, 명예가 더 위험합니다. 당장에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형통한 것처럼 보이게 할지 몰라도 그것들은 영원히 여러분들과 동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보다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안 이후에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좌절과 절망뿐인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때가 되어서 다시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형통을 언젠간 우리에게 또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요셉이 했던 것처럼 불평, 불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어떤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적인 형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형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적 형통에 목말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친밀하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살아내는 그 과정 안에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역시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아끼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보나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